같이 주님의 머리와 같이 주님이 입으신 세마포와 같이 새하얀 모습으로 탈바꿈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로 26절 말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죽은 자라는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4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25절에서 내가 진짜로 너희들에게 말을 해줄 텐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될 때,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온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25절의 말씀은 24절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24절 내용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느냐?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느냐?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너희들이 뭘 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하고는 상관없다.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태가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된 것이다? 너희들이 죽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상태가 된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죽은 자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어떠한 관점으로 죽은 자라는 말을 우리가 새겨볼 것인가? 물론 여기서는 웃음 나오죠. 왜? 이 죽은 자 모르면 간첩이니까 여기서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는 애초에 사망이다. 사망인 자가 알았을 때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 일반적인 논을 사실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맞는 말씀이죠. 사실은 맞는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볼게요. 지금 유대인들을 놓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만난 유대인. 이 예수를 만난 유대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죠. 죽은 자잖아요. 이 죽은 자들을 살리려고 이 유대 땅에 왔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려고 유대 땅에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유대인들 죽은 자잖아요.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죽은 자가 되어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 이들은 죽은 자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자지만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자들이 다 뭐 해버려? 다 살아나잖아요. 다 영생 얻잖아요. 근데 다 영생 못 얻잖아요. 안 믿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날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읽어볼게요. 예수를 만난 오늘의 믿는 자. 네? 오늘의 믿는 자. 이게 역시 죽은 자죠. 네? 일반전, 다시, 그럼 여기서 의문을 가질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예수를 만난, 여기서 만났다 오면은 어떻게 만나냐 또 얘기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오늘의 믿는 자, 죽은 자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가 가립니다. 오늘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모든 사람은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믿는 자 모두가 죄인이고 죽은 자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죽은 자가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가? 들어야 되거든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수도 없는 갈림길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믿는 것이고, 어떤 믿음? 만난 그 상태 믿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해를 해. 이해를 하는데 이해되는 부분을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서 그 말씀에 내 생명을 드리는 자도 믿는 자고.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수많은 사람을 오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이제 지칭해 봅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주님을 영접을 해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주님을 영접을 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다 믿어요. 믿고 그 말씀, 나에게 깨달아진 말씀 이해돼서 그 세계를 가. 그만큼 우리는 믿는 겁니다. 각자가 깨달아지고 각자가 그 깨달음의 세계를 가는 것만큼 각자의 믿음입니다. 각자의 믿음. 그런데 여기 자기서 이걸 저는 일반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예수를 믿고,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자기 생명 드린 자, 이 자가 진짜 죽은 자입니다. 자기 생명을 드린 자가 진짜 죽은 자. 이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자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죽은 자를 수도 없는 단계로 얘기를 하고, 누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죽은 자라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 또 사실 마지막에 자기 생명 드린 자라고 했지만,
자기 생명 드린 자는 이 부분도 또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성 운동 좀 하고 이런 사람들 치고 여기에 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수준, 하나님의 영이 실제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준의 자기 생명을 드린 자가 얼마나 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반문을 드려봅니다.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로 26절 이 이하로. 자,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모든 걸 잊게 하시고 모든 걸 또 완성시켜 주시고 다 알아.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도 얘기를 해. 근데 제가 요즘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도 요한이 얘기한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너희들은 미혹의 영이야. 내가 한 말을 알아듣는 자만 진리의 영 아래 있어. 이 말을 놓고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6절을 알고 죽은 자를 알고 영생을 알고 선한 일을 해서 의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해서 악한 자의 심판으로 이 나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지만 진짜 요한일서에서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들으면 이 말에 온전히 자기 자신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사실 성경 다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 이해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것 너희들 줄 테니까 너희들은 들어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야.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니요? 아니 이게 세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베드로나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얘기를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경에서 바울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두 가지 관점을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인간의 모습 또 나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 얘기를 해.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이 인간의 관점을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에서 그걸 놓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제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성경 다 이해한다는 거. 왜?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의 말을 들을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들으면 그분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뭐 누구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뭐 지도자가 있고 아니에요. 저도 제 입으로 제 스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만 제가 생명 얻는 당에서 제 두 분을 제가 그전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분들이 모르는 세계를 저는 가. 왜? 그분들의 말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이 스승님이 왜 이 부분을 또 참 잘하다가 일위일치로 빠져버릴까? 이 스승님은 이 잘하다가 왜 아담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원받는 이 세계로 빠져버리는 것인가? 정말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그분은 왜 그렇게 가는지까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알게 하시고,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속에서 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지 다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셔요. 누가 하시니까? 이 말씀해 주신 성령님이 하시니까. 물론 제가 이렇다고 해서 100% 옳다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알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걸고 제가 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고 이 말씀에 다른 말씀을 듣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이 말을 왜 못하냐고요.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영생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에 실제된 자가 되어서 내 생명을 없애서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해내고 있다면 왜 그 소리를 못하냐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 적어도 주님께서 하는 일을 한대잖아요. 더 큰 일 놔둬버리고 주님께서 하는 일을 한대잖아요. 그럼 주님께서는 뭘로 일을 하십니까? 말씀이 일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어떤 사람은 이래. 자, 예수님이 성경 갖고 다니는 거 봤나? 제자들이 성경 갖고 있는 거 봤나? 이 성경을 찢어버려야 된다. 이 성경은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문제고, 이 말씀을 애곡하고 있는 자들이 문제고, 이 말씀을 아들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자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죽은 자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어떤 관점으로서의 죽은 자를 말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죽은 자를 말해왔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말해왔는가? 사실 정말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죽은 자라는 관점은요, 각자에게 깨달아진 대로 각자의 생명의 상태대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옳다 틀리다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틀린다 할지라도 왜 틀린다 말을 할 수 없냐면요, 그 생명의 상태에서 그렇게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자기 생명을 온전히 드린 자가 진짜 죽은 자다,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유대인과 같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유대인과 같은 상태의 오늘날 신앙인이, 오늘날이 믿는 자가 그 생명의 상태인데 이거를 이해를 해요? 이걸 듣는다고?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야, 그것을 왜 이해 못하냐? 우리 한글 몰라? 한글 모르는 사람 있어? 다 알지?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나, 제 말이, 제가 말하는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의도에 자기 생명 드린 자가 진짜 죽은 자라는 이 말은 사실은 쉽게 깨닫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깨달으면요,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제가 말하는 진짜 자기 생명을 드린 상태가 됐을 때 진짜 죽은 자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네,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 하면서, 야,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내가 예수를 바로 믿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상태가 됐을 때 여러분, 죽은 자를 아는 게 아니라 이 은혜 안에서, 은혜가 충만해서, 야, 내가 온전히 말씀에 전념이 됐다고, 이 말씀이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야, 이 말씀이 선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깨끗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정결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다, 이걸 알았는데, 이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걸 알고 되니까, 야, 내가 알고 있는 이 상태가 죽은 상태네? 아직 생명 받지 못한 상태네? 이걸 알았을 때, 제가 말씀드린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 물론, 자, 여기 계신 분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야,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다 거기 있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 거야. 적어도 목사님들은 다 아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저 강조합니다. 진짜 여기 죽어있다면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아들의 음성을 해내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아들의 음성을 해내는 자는 성경에서 거의 난해구절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들의 음성을 듣잖아요. 아들이 말씀해 주는 걸 듣잖아요. 영생이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해 주는 걸 듣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도 없는 목사님들, 수도 없는 목회자들이 말씀 배우러 다니고 은사 쫓아다니고 사실 수도 없이 합니다. 죽은 자 안 거에 모르는 거요? 실제 모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28절 한번 봅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 똑같은 말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에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와 같은 그런 무덤. 세상의 무덤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덤인 자죠. 내가 무덤인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25절 말씀을 사실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니까 자, 이 무덤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시체가 들어있잖아요. 무덤에 시체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고, 다시 말하면 이 시체가 가지고 있는, 무덤 속에 시체가 되어 있는 자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인생 이력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이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기념비, 기념의 표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덤 앞에 비석 세워놔도 그 비석에다 그 사람의 이력을 쓰잖아요.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자만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모든 자가 무덤 속에 있다고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아니요. 우리가 대부분 다 죽은 자입니다. 이건 다 대부분 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일단 죽은 자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죽은 자가 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죽은 자라고 누구나 고백한다고 해서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는 신앙의 상태, 여기에 있는 자만 듣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자만.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이력을,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음성 듣죠. 그 음성이 뭐예요? 일반적인 깨달음.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상고하고 하면서 많은 깨달음의 세계에 가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깨달음의 세계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잘 아는 이 경륜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 안 주죠. 젖부터 줍니다. 젖을 주고 이유식을 주고 연한 음식을 주고. 하나님이 갑자기 6째 날 사람을 창조하네. 첫째 날부터 5째 날의 창조의 경륜을 통해서 이것이 경험되어진 상태에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5째 날 창조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4째 날, 3째 날에 창조의 경륜하는 자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못 듣나요? 6째 날 사람의 상태가 되어야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은 상태에서부터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서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상태. 어떻게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는 신앙의 상태까지 왔을 때 하나님은 너는 인정이 된다 하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 모두는 이 낮은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상태까지 모든 단계변에 있는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죽은 자로 있는 겁니다. 죽은 자로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죽은 자를 내가 죽은 자를 안다고 해가지고 너는 죽은 자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어? 너도 죽은 자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어?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죽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저는 잔소리를 잘해요. 내 입장에서는 항상 죽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죽은 자냐? 야 그래 너 죽은 자라고 인정할게. 이 단계에 오는 사람은 많아요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많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인정한 상태, 죽은 자 상태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영생을 얻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 부분도 사실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자, 우리는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는다. 성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해. 그럼 영생을 얻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 죽음을 볼 수가 없다. 말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 죽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 육신 죽는 것을 성경에서 죽는다고 얘기합니까? 육신 죽는 걸 성경에서 죽는다고 안 해요. 이 영적인 죽음은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영적인 죽음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죽어요? 죽어버리면 천국 지옥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이 영적인 세계도 사실 분별 못해요. 우리 영적인 십종이 죽습니까? 안 죽기 때문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 자를 얘기하는 것도 죽는 자의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 상태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죽은 자, 육신적으로 죽는 자,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27절에서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이거죠.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이 예수님께 주셨으니,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히오스 안드로포스. 사람의 아들. 그래서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모친이냐? 나를 믿는 자가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다. 우리가 예수의 모친이 되어야 돼. 예수께서 인자로 오는 거예요. 인자. 그러면 이 인자란 얘기를, 자, 예수님은 아기 예수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입니다. 삼위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삼위째 하나님이 얼마든지 거룩하다, 지존한 자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성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러죠. 나는 인자다. 나는 인자다. 다시 오시는 주님도 인자가 오신다고 얘기해줘. 지금 여기서도 인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우리 안에서 탄생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아들의 생명이 창조되지 않으면,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인가? 에베소서 4장 24절도 마찬가지고, 할래나 뭐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지으심을 받은 자가 창조된 자입니다. 빠라
헬라어로 크티시스.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은요, 창조되어서 오시는 거예요. 창조. 그러면 그 창조의 과정이 어떤 건지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알아. 여기서 24절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 지으심이 크티시스, 빠라, 창조되신 분이에요. 창조되신 분의 덕성을, 모습을 날마다 입으라. 그럼 우리 안에 오는 분이 창조되어 온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창조되어 온다고. 무엇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존귀하게 거룩한 표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자라는 표현을 하냐고. 사람의 아들로. 안드로포스는 사람 얘기잖아요. 사람, 인간 사람. 그러면 이 인간의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이야기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야기. 이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면, 이 그리스도가 탄생돼서 음성을 내게 되면, 이 음성을 가진 자가, 예? 이 아들의 음성을 가진 자가 어떤 모습이 될 것 같냐? 세상적으로는요, 예수의 모습과 같이 뭐 볼품 하나 없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볼품 하나도 없다. 이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가 누구의 말을 해내요? 예? 하나님의 말을 해내요.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아들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창조되어서 그 아들의 음성을 내놓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는 찌질이 맛도 못하고, 뭐 그냥 서영화 같이 쭈구리 같이 그냥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지낸다 할지라도,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지존자인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인간적으로는요, 저도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어디 가서 뭐 내 말 한번 들어볼래? 이런 말도 사실 솔직히 못해요.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나 할 때는 내 목숨을 건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전하는 것 제발 좀 받으세요. 이 말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죽은 자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게 하십니까? 죽은 자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니까. 설령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부분이 여러분이 듣기에 이해되지 않고 뭔 말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저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둔해서,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제 뜻이 전달 안 된다 할지라도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게 영생이다. 이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시고, 내 안에서 창조되어서 성장해서 지금 음성을 내주시는 그 음성을 가진 자의 말씀으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 무덤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시체 이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금도 저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인데, 제가 어떻게 죽은 자인지 저의 이력이 있는 거예요. 저의 신앙의 이력, 저의 고백의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다. 그러면 저는요, 옳지 않은 모습 속에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서도 진짜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 신앙의 일이요 고백의 일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영생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영생을 가졌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해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로 26절을 우리가 잠시 보지만 저는 그래요. 사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디 가서 말 한 자리 하지 못하는 아둔한 자인이라 할지라도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고 제가 어눌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 안에서는 하고자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 이 뒤로도 계속 사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지금 5장 6장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귀한 말씀들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영생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이 아들의 음성, 아들의 생명, 말로만 아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적용해서 보면 믿는 자 모두에게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왜 믿으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을 네 자신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는 자다. 이 말씀 모르는 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알면은 다 이 안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다 생각을 해요. 왜? 그 말씀 깨달아서 알았잖아요. 알았어. 그러면 적어도 이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서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서 저는 1년, 2년은 말하지 않습니다. 1년, 2년.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은혜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적어도 3년 이상 된 사람은 3년 이상 된 사람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말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죽는 죽음인지 상대편이 이해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죽는 것이 뭔지 그거를 알려주려고 알려주고 싶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이라도 보여야 돼. 왜요? 그게 가는 길이니까. 그게 가는 길이니까. 우리가 십자가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십자가 수도 없이 얘기해. 십자가를 말하는 거나 죽은 자를 말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 깨달은 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많이 접수를 해서 몇 장 몇 절 하면서 이 나열을 해도 그 말씀의 의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속은 어디 속입니까? 아버지의 속입니다. 내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고 아들이 된 자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아들 됐다 말은 흔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완성되어 있다는 소리도 잘하죠. 여러분 완성되어 있으면 어떤 소리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설교하는 거 듣고 함부로 아멘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요 설교 드리면서 제가 아멘 하면 소리 잘 안 해요. 왜? 제가 세상 말로 싸가지 없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아멘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왜? 저 말을 내가 아멘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아멘 해요? 물론 아멘은 안 나오지만 인간적인 것 안에서 같이 교제하는 그 차원에서 아멘 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아멘 할 때는 내 속에서 솔직히 부끄러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면 보세요. 아버지 안에 있다면 일반적인 논리 안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설교 듣고 아멘 소리 함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에만 아멘 나옵니다. 네. 물론 그 아멘의 의미도 뭐 한 가지로 해석하면 또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그냥 아는 부분하고 우리가 성경을 참고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논하고 이 성경의 가르침의 경륜을 우리가 분별하는 자리에서는요 분명하게 우린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들 됐다고 흔히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믿는다고 흔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믿는다면 내가 아들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아들이 되어 있다면 아버지 속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 속에. 사실 여기에 완성됐다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아버지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 속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 얘기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품는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것도 대부분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것도 무엇을 전제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옳지 못한 것, 옳지 않은 가르침 뭘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죠. 바르게 수정해야죠.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 안 하면 아버지 속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진정한 영생의 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 길에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길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